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35절부터 또는 41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활의 형체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부활이 어떠한 몸일까?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런 이제 부활의 그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그거를 우리가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하면 그러한 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도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의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그래서 육체, 형체라는 것은 시공형의 형체와 영원 세계에서의 형체,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이 시간 세계 안에서의 형체,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형체예요? 보이는 형체,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영원 세계의 형체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을 영으로 알 수 있듯이 영으로만 그 부활의 형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세계의 형체가 우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시공형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거죠.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 어떤 공간의 제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도 바로 미국 하면 미국에 이렇게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면 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런 건 다 없어지지만 일례로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도 뭐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가 다르듯이 영적 세계에서의 형체도 서로 다른 것이다. 자, 사람과 짐승의 차이, 그리고 짐승, 땅에 있는 짐승보다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뿌리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 자체는 조그만 알맹이에 불과한데 그걸 땅에 뿌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장미꽃도 쫙 피잖아요. 그러면 장미꽃을 보기 전에 그 알맹이로서는 장미꽃이다 무슨 꽃이다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이 되어지는데 그 영이 앞으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씨가 알맹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장미꽃도 되고 나팔꽃도 된다. 그렇게 우리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거기에는 뭐예요? 아무런 제약도 안 받는다.
죽음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 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영이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우리 계시록에 다니엘서 풀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거기에 이제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얼굴이 막 머리가 9개 달리고 이렇게 막, 근데 사실은 실제 머리가 9개 달린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이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형체로 만들려고 그래요. 형체. 근데 실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형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네 짐승이 하나는 사자 같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도 그거는 실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화를 자꾸 그래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형상화를 자꾸 만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은 형상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금 보이는 시공형의 존재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 이건 시공형의 형체, 이거는 다 쇠하고 늙고 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형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그게 우리의 이제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형상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원한 세계의 형체, 이게 자체가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아무도 증명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올챙이가 물속에서만 사는 게 전부인 양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리가 자꾸 생기면서 개구리가 되니까 땅에 가서 살잖아요. 그 애벌레였던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비가 돼서 활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올챙이나 나방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훨훨 나를 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의 시공형의 존재로 있다가 영적 존재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모든 만물을 다 영으로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공형의 형체, 이건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지만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그 형체, 이걸 힘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영원한 평강만이 주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영광이 다르다. 자,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시공형의 요 시간세계에서의 영광, 이거는 보통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돈 많은,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돈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거니까 그 영광을 받는다 이게 시공형의 세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권력도 돈도 명예도 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러서 살아가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기에서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땅에서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땅에서의 영광은 권력과 명예와 재력, 돈을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가,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 잠깐뿐이고 하늘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하겠다. 그 예비하는 곳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과 짐승의 영광 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람은 모든 걸 지배하면서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발전시키고 지배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짐승은 늘 네 발로 다니면서 그저 먹고 입는 것밖에, 그 수준밖에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이 동네에 보면은 고양이도 많잖아요. 고양이가 늘 고양이로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디서 음식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든지 봉지 속에 뜯어가지고 그거 먹고, 쥐나 뭐 이런 거 잡아먹고, 그저 그렇게 생활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먹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즐기는 거, 누리고 이런 쪽으로 벌써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짐승은 문화생활이 없어요. 늘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수준에서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게 짐승의 세계고, 그죠? 늘 생존해서 그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머무르는 게 짐승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제 모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문화생활에서 더 떠나서 뭐예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체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 자체가 짐승의 영광하고 새의 영광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저 사람한테 내가 무시하고 살고 돈 없으니까 질병으로 고통받으니까 참 고통 속에 산다. 요렇게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짐승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이 더 많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 이 복을 우리는 받은 거다. 그런데 그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중에서도 이제는 쇠하고 썩고 죽어서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 중에서도 영적 영광을 우리는 다 소유한 자들의 누군가 택한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로서 뭐예요? 그 영광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나 새의 영광의 세계에 의해서 사람의 영광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죠. 그 받았는데 요 세계도 시공 형체의 그 영광의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형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품 안에서 다 살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끔 한 번 더 뭐예요? 더 우리를 상승시켜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사람의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있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저들의 세계는 사람의 영광 세계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도약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제한 속에 보이는 형체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그 영원한 정말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영광, 이건 사람의 그냥 영광이죠. 시공형의 영광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하늘에서의 영광, 이걸 받으면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뭐예요? 사모하고 그 세계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 이 시공형을 벗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힘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건 뭐예요? 반드시 전개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 역사를 다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예요?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영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날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서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무슨 형상이에요? 땅에서의 영광,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이제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날이 속히 와야 되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루고 살 게 아니라, 좀 넉넉한 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더라도 우리같이 이렇게 참 고달프면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내가 이 육체의 질병, 시공형의 형체이기 때문에 질병과 뭐 이런 고통 속에 살지만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그때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시공형의 형체로 살다가 죽으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형체를 힘있게 되어지느냐. 이게 인간사에서 가장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뭐예요? 미스터리죠. 인생의 가장 미스터리가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다 말해준다. 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속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형체의 변화가 주어진다. 반드시 변화된다. 변화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변화하리라 하고 명령했죠.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를 사도 바울은 들어서 씨앗이라는 게 심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썩어지고 난 다음에 밀의 형체, 알메니에서 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마치 이것이 지금 씨앗을 봤을 때는 밀의 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린다. 농부가 믿음이 그렇게 이렇게
벼가 되고 쌀이 되고 이 밀이 되고 이 씨앗을 심으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농사 못 짓지. 그거는 도저히. 농부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이거 심어가지고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거 뭐해? 확신이 없으면 그걸 못 심는다 이게. 근데 농부가 확신을 가지니까 밀을 수확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면 결국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영적 존재가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반드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거두리라.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자꾸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다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때는 변화되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농부가 씨앗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밀을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변화하리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주어지면 썩어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 육체가 다 다른 것 같이 이 형체가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분명히 변화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부활함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 썩어지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가 되어진다. 지금은 이렇게 쇠하고 늙고 병들지만 늙고 병들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는 반드시 힘있게 되어진다. 이 소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부여잡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노세 육체의 쾌락을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부활시의 형체가 다르다. 시공이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형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해, 달, 별과 다른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 없어지죠. 소멸을 내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만 영원히 주어진다. 그러니까 없어질 그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시의 영광이 다르다.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15장) 42절부터 49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땅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야 된다. 육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영적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새로 이 썩어질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흙에 속한 형상인데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바로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이란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형체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아니하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몸인 자들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해야죠. 두 번째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자, 흙에 속한 것은 보이는 형상이죠. 근데 하늘에 속한 것은 형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려면 이 땅에 속한 형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으로 신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형상을 아예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은 늘 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추하게 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은 뭐예요? 탕자를 아버지가 유산을 안 주고 세상 못 나가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쾌히 유산을 주죠. 그래서 탕자가 나가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유산을 주면 그거 다 없어질 것을 알고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탕자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들로 영접해 주잖아요. 그때서 탕자는 뭘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요. 자, 우리가 육체의 흙에 속한 형상을 먼저 있게 만들고 나중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흙의 형상이 있다가 하늘의 형상을 힘입는다고 할지라도 형상이 바뀌더라도 그냥 바뀌면 아무 의미 자체가 없는 거다. 흙에 속한 형상은 뭐예요?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하늘에 속한 형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어진다.
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먼저는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있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래서 탕자를 한 바퀴 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이 고통 많은 땅, 고통 많은 육체를 주신 거, 이것도 뭐예요? 감사했죠. 질그릇 속에 보화잖아요. 그죠? 질그릇이지만 뭐예요?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귀한 거다. 육체의 흙에 속한 형상이지만 거기서 뭐예요? 다시 뭘로 변하게 만들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하게, 형체로 변하게 만드시니까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한 것이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원망하지 말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고통을 맛봐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영혼에 뭐예요? 만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족함이 주어져야 불평하지 않고 산다. 그 불평하다 보면 괴롭잖아요. 그런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된 것이라는 게 뭔가 썩어지고 고통받다가 썩어져서 죽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욕된 것이라 이거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입고 덧입고 영원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나는 내 속사람이 내가 점점 약해질수록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신다. 그런 걸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복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고 뭐 이쪽으로만 자꾸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활을, 육체의 세상에 속한 형체를 주신 이유가 뭔가? 이 약한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다. 이게 약한 거. 나의 약한 것을 깨달아야 뭐예요? 주님의 그 강하신 역사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을 깨달으라는 게 우리 땅에서의 모든 생활인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강하게 사느냐, 돈 많이 가지고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약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몸, 강한 몸이 됐을 때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지만 육의 몸을 잊게 하셨다가 신령한 몸을 잊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면 뭐예요? 내가 약하게 또 정말 육체의 연약한 몸으로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다 감사가 돌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성도 생활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이 저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에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부활의 순서는 뭐냐?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진다. 그래서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자, 그래 거듭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다. 그러니까 정하신 대로 육의 몸을 줬으니까 육의 몸으로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영광의 몸을 힘이 입을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항시 땅의 것만 본다. 그러니까 고통은 뭐예요?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버려야죠. 땅의 것을 생각할 것이냐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뭐예요? 그만큼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이게 순서니까, 육체에 고통당하는 게 순서니까 그 고통이 지나면, 비바람이 다 지나면 태양이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 신령한 몸이 주어진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모든 질병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질병과 사망을 능히 뭐예요? 이긴다.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영적인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죽음이 없이는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이르기를 뭐예요?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늙고 시하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내 몸 헛옷을 지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라 영광의 몸을 입게 힘있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늙고 시할 때에 마음이 더 설레야 되죠. 설레임을 가지고 무슨 몸? 야, 이제는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신령한 몸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신다. 이 소망을 부여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 만드십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옵니다. 이런 사상으로 살다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곧 조금 있으면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게 내 눈앞에 점점 다가온다. 머지않은 날 내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이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이 무장을 80평생 해야 되는데 80년 동안은 우리는 이걸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만, 육체의 전속에만 신경을 써버리니까 영적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나이 먹으면 뭐예요? 황혼의 쓸쓸한 고독만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독에 빠지느냐, 이게. 왜 우울증에 빠지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 소망, 이 진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한다. 이 소망에 단단히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뭐예요?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저에게는 넘쳤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스데반은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는 점점 약해지느냐 이거예요. 소망 없는 자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돌에 맞으면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때로 또 정말 짜증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욥이 가진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저 심령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 근데 그의 아내나 모든 친구들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라. 결국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한다. 그게 다른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을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부활만큼 고린도 전서에 주어지는 이 부활의 신앙, 이거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 바에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고통받고 사는 것보다는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다 그거예요. 고통을 단축하자. 이 무의미한 인생의 삶을, 공허한 삶을 단축해버리자. 죽으면 그것을 다 모면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뭐예요? 이 장막집이 벗어지면 영원한 신령한 하늘의 속한 형체가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더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자, 이런 신앙 가지면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몸의 이식으로 이래 흔적을 남겨놓으라. 그러면 뭐예요? 육체의 몸은 요 땅의 형체에 머무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삼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형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파해서 정말 우리와 똑같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그 영광에 모두가 택한 자들은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내 생에 남은 시간 동안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불살르겠다. 이런 그 복음의 열정이 주어져서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를 향해서, 로마 가면 죽는다는데 미련하게 거길 가는 거예요. 인간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마지막 복음 전하면서 자신은 뭐예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질병과 죽음, 이걸 능히 넘어서는 믿음의 생활 하시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이런 귀한 부활의 진리가